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홍남표 목사입니다. 구루터기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좋은 교회, 어디서나 제가 잊지 못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며 오늘 제목에서 보았듯이 찬양에 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제가 3월 초에 금요일에 한번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못 들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겠지만 정말 우리가 홍수 시절에 홍수 나는 그 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나의 찬양이 어디로 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왜 찬양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없이 찬양하는 것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한 목적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지금 신앙 회개를 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받으셔야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 받으시면은 찬양이 아니고 찬양 연습입니다. 찬양 연습은 찬양을 위한 준비지 아직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찬양 부르는 사람이나 찬양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열매를 보고 그 원인을 확실한 찬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 또 예배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가,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지 못하는 원인은, 또 세 번째는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큰 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과연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이 질문만으로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목석은 내가 슬프든 내가 기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행동에 반응을 한 세 가지로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 좋다. 힘이 좋네. 또 나는 너 지은 것을 후회한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감탄사가 확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확실하게 감탄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실하게 반응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에 힘이 좋아,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를 가장 힘이 좋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제가 찾아볼 때 이런 기절은 어느 누구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소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위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빈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시라면 진짜 주인이신 것만큼 여러분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서 조금 일찍 은퇴하고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 큰 녀석이 유치원에 가 있는데 무슨 날 가면 앞에서 여러 애들이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장기 자랑을. 아무도 안 보여요. 제 손자만 보여요. 제 손자만. 그리고 가끔 글로 지나가다가도 야, 이건 내 손자가 있는 교회, 내 손자가 있는 학교야. 관심은 아마 거기 졸업한 다음에는 내 손자가 졸업했어, 이 정도지 그렇게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주인이신가가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 예민하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찬양이, 내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가? 해답은 끝난 것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고, 헌금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네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받지 못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백성과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관계만 구약 시절에 잘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축복이 임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이 기도나 모든 것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기만 하면 뭐든지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한 분과 그분 앞에 깨끗이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다면 그 관계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거기 이렇게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가 뭡니까? 가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삶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는 그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면 다 들으실 것 같지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면은 네 노랫소리 그칠지어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비파 소리 악기입니다. 기악입니다. 내 기악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4절에 보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의 모든 신앙 행위에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직 죄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 해결을 보지 못한 찬양, 예배, 기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너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 눈을 가려버리고 싶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네 손에 죄악의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 전에 내 모습을 살피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힘입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즉 죄의 색깔은 주홍색입니다. 붉은색입니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맞아서 받으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불의한 자,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이 있고 받을 수 없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참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어요. 대관식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특별히 볼륨을 좀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좀 열심히 들어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사람도 그 눈표정이 흐트리지 않고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오케스트라, 또 파이프 오르겐, 그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쫙 아주 그 찰스 3세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정말 천국 찬양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찬양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아주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더럽다고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다 네가 벌써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했다. 아이고 난 이 정도면 죄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는 음란죄를 간음죄를 졌다. 너는 이미 미움을 너희 속에 키워 살인죄를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은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해도 저 찬양은 저 속에 아직 죄가 해결 안 됐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말 험불한 분이셨는데, 가난한 분이셨는데 저렇게 보석에 보석을 머리에 쓰고 최고의 마차를 타고 이러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뭔가 좀 안 맞아요. 우리가 타야 할 관과 우리가 탈 마차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혹시 보셨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마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관이, 뭐 몇 카레트 뭐 얘기하는데 정신 없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막 감탄을 해요.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훨씬 좋은 거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하튼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왜 에스겔서를 주시고 이사야를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 천국에 예배하는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데 기록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예배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예배가 뭐가 다를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예배와 찬양은 한마디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 최고의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나르면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또 최고의 성가대를 모집해가지고 세우고 했어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 고핫 자손,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자손의 어깨를 통해서 법궤를 나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억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 나르니까 블레셋 사람은 수레에다 날라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날랐을 때 갑자기 소가 뛰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 웃사가 그걸 잡으려다가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 찬양이 스톱이 된 것입니다. 그 경배가 스톱이 된 것이에요. 3개월 동안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금 뭐가 원인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제대로 고핫 자손의 어깨를 통해서 법궤를 실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드려진 예배와 천국에서의 예배, 지상에서의 찬양과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부르는 찬양과 천국에서의 찬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50% 50%예요. 상달될지 상달되지 못할지. 고넬료처럼 말이에요.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다 나가는데 정말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은 크게 잘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좀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너는 미안해도 나는 너무 좋았다 그러실까요? 벌써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사인이 온 거예요. 너는 찬양 연습이었다. 찬양 연습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찬양은 전적으로 100% 200%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요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 천상에 모인 흰옷 입은 사람들, 천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보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보좌입니다. 우리 기도가 다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흐르고 목적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 내 찬양을 저기서 받으시고 계시네. 내 예배를 내 경배를 받으며 계시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예배는 반반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천상의 예배를 닮은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그대로 흉내낸 찬양이 또 천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그대로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짧게 얘기하면 본문은 천국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거룩해서 예배의 모습을 24장로들, 내생물,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오늘 5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여기서도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지만 천국에서 역시 모든 찬양의 핵심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천국에 올라감으로 그분의 사역이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사건이 두루마리 사건인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필 사람이 거기에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앞에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두루마리를 받는 시기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대관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까지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고난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은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주의 나라가 선다 하는 모든 기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보통 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큰 예식으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절 보니까 보호자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아문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이 사건이 곧 찬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검은고와 또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 검은고라는 그 원어가, 우리는 검은고 그러면 저는 참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검은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다 검은고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하프 정도 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키다라예요. 키다. 뭔가 많이 비슷하죠? 저기 있는 것과 비슷해요. 기타, 키다라. 이게 원어입니다. 검은고가. 여러분, 검은고가 이 기타 같은 이런 악기가 지상에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기는 향이 가득했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하는데 새노래로 불러 두루마리가 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사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피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에게도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 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모든 일은 나에게서 칭송받고 찬양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로 그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 최고로 찬송되고 있다면 그 찬송은 천국 찬양이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는 은혜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11절에 있는데 많은 천사들이 큰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한국에서 경기장에서 집회하느라고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 큰 창을 같이 하니까 이게 뭐 조금 찬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막 하늘로 뭐가 팍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천국이 얼마나 공간이 넓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요 만만, 이런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으시고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바로 목동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찬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제 봤던 그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큰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에 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입니다. 역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가 드릴 때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받고 계신 것을 아멘하고 경배하더라.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큰 음성으로 하나 앞에 드리는 찬송이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는 잘 보면 15절에 찬미의 제사와 선행,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 서로 나눠주기를 하는 이 선행 두 가지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가?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벌써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보면 번뇌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번뇌야 너는 내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따라 하셨죠? 번뇌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번뇌가 뭐가 됐습니까?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다윗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들은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수금을 들고 사울 앞에 왔는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니까 그 수금을 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 찬양이 찬양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여러분 이 악령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이 어둠 악령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령이.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확실히 시퍼렇게 계신다면 악령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누가 무서워서? 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나타나시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그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되더니 뭡니까?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가. 뭘 나눠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도 나누지만은 특별히 찬양과 관련된 분들은 다윗이 돼야 돼요. 주일마다 아까도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뇌 속에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옵니까? 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야 되겠다. 번뇌는 떠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으로 성가대에 마시고 이런 사명으로 찬양팀에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진정 우리 구루터기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찬양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마음 영혼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찬양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왕이심을 머리심을 확실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